요한 3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호칭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보면 또 베드로 사도도 나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교회에 와가지고 장로의 개념이 바뀌어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창립하는 장로 같은 경우에는 칠이 장로라고 그러고 또 여기 서 있는 목사처럼 말씀까지 같이 전하는 말씀과 칠이 장로를 바로 목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게 다른 거지. 원래 사도들도 다 장로였어요.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 장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주의 종의 사랑을 받는 가이오를 말하는 바로 성도의 모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종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목사와 성도 관계,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통로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이오는 극진하게 가이오 장로가 사도 요한 선생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요한은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정말 자기를 극진하게 섬기는 가이오를 사랑합니다. 2절, 5절, 11절 우리가 생략했지만 3번씩이나 공식적인 문서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라고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이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 목자로서의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너희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터인데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또 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 머릿속에 꼭 입력시키면서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고 신앙생활, 주의 종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성도와 목사 관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 12사도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오늘의 교회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오늘날 참 주의 종들, 바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목사들. 그래서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믿음의 관계다. 목자도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 그건 떠나야 되겠죠. 그 관계를 끊어야 되겠죠. 그러나 참 목자라면 부족한 건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고 늘 예수님께 대하듯이 순종의 관계, 영적 깊은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목자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 관계가 바로 맺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믿음을 갖는 믿음의 지름길은 목자 관계를 바로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관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자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다가 이 관계가 잘못되면 그 신앙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성도는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목사의 사랑을 받아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서현교회라고 장로교, 합동측 장로교 중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에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보기에도 그때 세운 교회였지만 너무나도 예쁜 교회인데 그 건축을 할 때 여러 번 위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할 때 가장 마귀가 득설거려요. 교회를 허물고 우리 주변에도 성전 건축하면서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 건축을 할 때는 이런저런 불만을 마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꼭 득세하는 거예요. 이때가 주의 종으로서는 가장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어려운 기간이에요. 정규만 장로는 자기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계산 않고 이해 계산 따지지 않고 그 주일 수입 전체를 자루를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헌납했다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또 재직회 등에서 크고 작은 회의를 할 때 사람들이 각양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크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뭐 왜 목사는 그러냐라고 회의만 하면 말이 많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때마다 이 원로 되시는 정규만 장로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택에 찾아와서 철없는 성도들 용서해달라고, 내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이렇게 목사를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그래서 목사도, 그 교회 목사도 그 장로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 장로님은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그 목사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는데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때 대구 어떤 교회에서도 있지 못할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20만 명, 대구가 생긴 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그 장로님의 그 신앙심을 존경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관식 때 그 장로를 하관하면서 눈물로 정규만 장로의 생애에 대해서 송별선교를 하면서 설교할 때 다 같이 울었다고. 그렇게도 목사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의 후손들도 다 이렇게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멋진 후손들로 양육했다고. 우리 장로계 합동 쪽에서는 이게 행사 때마다 그 장로님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가장 축복된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파송한 주의 종과 이런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갖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이다. 주의 종에게 사랑을 마음껏 받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서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다. 이것이 주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은혜가 오늘 설립 13주년을 맞는 임직자들과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요한 사도는 가이오 장로에게 영혼 부음사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사도는 가이오를 위해서 세 가지를 간구했어.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혼이 잘 돼야 돼.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갖기까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관계, 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강건하게 주님 부르신 날까지 축복을 받는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물질의 복. 그리고 육적인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가이오 장로에게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물질의 복과 육적인 복과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을 기도했다. 또 강건하게 건강의 축복을 받.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의 종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을 기도한다. 그 얘기죠. 이상 더 뭐 바랄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종들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말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몇 절이에요? 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계시록 22장 21절은 성경의 결론이며 마지막 끝장 끝절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마지막 예배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목사의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그렇게도 도우며 헌신하며 순종했던 가요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지금 기도하는 내용.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건강으로 모든 면에서 형통하도록 아낌없이 축도하는 내용이다. 이런 마음이 목사의 심정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 전부 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기왕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장한 모든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손손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손까지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해. 그러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목자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의 정도는 항상 어느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그 집안의 평안을 빌어.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보장한 부족한 종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라고 제일 먼저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합당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전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을 빌어줄 때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주의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우님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냉수 한 그릇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신방 와달라고 얘기하면 좋은 거죠. 미국이 이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요청하면 열일 제껴놓고 가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선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축복해 줄 겁니다. 많이 많이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신 목적은 복 주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여러분의 복을 주고, 또 심판날에는 여러분을 담당하는 담임 목사로서 안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봤다, 아닙니다, 이분은 이러한 마음으로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큰 상급 줘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제가 성경 그대로요. 미국 대통령,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 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목사가 나와서 대통령의 손을 성경 위에다 같이 올려놓고 그 위에 목사의 손을 올려놓고 축복기도 하고, 이 나라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게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경영하는데 부족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 반드시 목사가 먼저 기도한 후에 출전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방침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도 이러한 도리를 잘 알고 하나님이 기왕에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대표적으로 이 가이오와 같은, 또 아까 얘기했던 서영교회 장로님과 같은 그러한 목사를 도왔던 장로가 일본에도 있었어요. 이름이 가타오카 겐지라고. 제가 일본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오히려 그 이름보다는 가방모찌 장로로 더 유명해요. 어떻게 가방모찌 장로로 이렇게 알려졌느냐면, 일본 19구 교회라고 그러는데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27세 된 신학교 졸업하고 아주 젊은, 목회 경험이 없는 젊은 목사가 그 큰 교회를 다니면 온 교인들이 실망한 거예요. 젊기 때문에. 그것도 젊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숙하지 못하고 많은 허물을 드러냈을 거예요. 이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그 장로가, 가타오카 겐지라고 하는 장로가 목사님의 지혜를 얻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겸손을 보인 거예요. 원로 장로님인데, 나이 많은 장로님인데 아들 같은 그 27살 먹은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장로의 모습에 온 교회가 다 깜짝 놀라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허물을 그냥 성도들이 얘기하면 다 중간에서 다 감싸주는, 덮어주는.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난 뒤에 나오면 제일 먼저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그 젊은 목사의 신발을 신기 좋게 갖다 이렇게 챙겨 놓아주는. 그 장로님은 평생 가방모찌, 목사님 가방만 들고 다녔다고. 그래서 별명이 가방모찌 장로. 그 후 교회가 차츰차츰
그런 장로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이 돼가지고 성장을 해서 아주 큰 교회로 성장. 그래서 그 젊은 목사가 74살 먹을 때까지 46년 동안 아주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그 종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가방모제 장로를 축복하는데 19구 그 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게 하고 그 후에 동지사대 대학 총장을 만들어 주시고 중의원 국회의장이라는 그러한 일본에서 큰 정치가로서 이름을 날린 그러한 축복을 개인적으로 장로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임직자들, 그러한 직분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3가지를 축복했어.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하게 건강의 축복까지. 오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가이오와 같은 정말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받는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2번째 인물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3번째,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 9절 한번 읽습니다.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으뜸이 뭐예요? 1등 되기를. 나밖에 없다는 얘기. 교만한 모습에 내가 제일이라는 얘기. 디오드레베라는 교회 안에서 1등 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성도의 모델이에요. 왜? 대표적인 가이오 장로를 소개하고 또 그 반대 인물을 소개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유일한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참 종과 가이오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는 천상에서부터 영원 세계에서부터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로 전락합니다. 모든 영체,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어요.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과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 선용해야 된다. 그걸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뭐예요? 마귀. 호시탐탐 불화살을 가지고 노력에 허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 크게 2가지를 보면 외적인 핍박이 있고 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외적인 핍박은 바로 공개적으로, 정치적으로 네로 황제 같은 초대교회 역사에 그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그러한 교회 핍박. 그 배후에는 마귀가. 또 내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은 뭐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똑같은 성도들을, 그 영을 마귀가 들어가서 조종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단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반대했던 고라당 그 통을 통해서 죄종을 배반하더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바로 12제자들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는 조직에도 여지없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세력이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워서 장로는, 사도는 목회와 기도하는 데만, 말씀 전하는 데만 전무하게 했는데 7 집사 중에서 누가 꼈어요? 니골라라고 하는
마귀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귀가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래. 절대로 주의 사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바로 한 사람이 마귀 쪽으로 뺏겼는데,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오늘 14분, 15분 임직하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제2의 느굴라로 만들 줄도 몰라요.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방법은 성도들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교만한 마음,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 교만한 마음 그대로 둔 임직자가 직분을 받으면 반드시 느골라가 되는 거예요. 그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본인이 시험을 받아.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거예요. 교만한 성도, 자신밖에 모르는 성도,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처럼 가장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역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영원한 음부, 불못,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단지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주질 않으니까.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여러분, 이런 분들은 남이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이 새로운 사람이 정말 일꾼들이 와서 일 열심히 하면 그걸 못 봐. 가만히 있으라고. 왜 창전하냐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했다고. 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거. 100% 바로 마귀가 가는 것이죠. 자율적으로 차원에서 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들이 열심을 내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 위에 놓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사람을 시키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시키면 안 됩니다. 연판장을 돌려가면서 교회를 조종하는 거예요.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사사건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의 전에 있던 교회를 주장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 저 사람 흔들어대는 거예요. 명예욕 많은 직분자, 탐욕자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임직자를 세우는 과정에 투표하고 권사 투표하고 안조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하며 회장 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기준에서 내가 안 되면 다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안 되면 시험 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는 명예직이고 무슨 이런 직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섬김의 도를 다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기는 직분인데 거기를 차원한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나오면 오케이. 그러나 굴림하거나 그걸 명예로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왜? 마귀가 이 마음이기 때문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 내 마음에 든다. 딱 돌아버려. 그냥 놓치지 않아. 그냥 돌아버려. 교만한 순간에 거만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더 목에 힘주는 거예요. 이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여러분, 패 짚고 당기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믿음 얘기, 하나님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꼭 똑같은 사람끼리 못 나는 거예요. 만나는 밥집도 만나는 것도 똑같은 데서 가는 거예요. 왜? 거기 눈높이가 맞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만한 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마귀의 하소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에 힘드는 것은 마귀밖에 없잖아요. 내가 마귀의 하소연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알았으니 만에 하나라도
이런 성도가 우리 주의사랑교회는 한 분도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교만한 자, 마귀는 하나님의 즉각 심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영원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두 종류가 있게 돼서 왜? 나는 아닌데, 나는 연약한데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먼저 들어와 버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위치에 가면 교만한 자가 된다. 칼빈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간다. 어떻게? 하나는 쇠망치, 하나는 받침대. 쇠망치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두들기는. 교만한 자의 가정을 망치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업을 쳐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쳐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치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 마귀의 영은 하나님의 반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 영혼을 건지시겠다고.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7, 80년은 눈 한번 감고 뜨면 신기루처럼 날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는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 영생의 5단계 중에 이 땅에서의 삶을 7, 80년 살고 잠시 영원히 쉬어 있다가 주님 오시면 다시 몸을 입고 영과 혼과 육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가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지라고 이 땅에서 다 승부를 보려고 그래. 긴 승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받침대.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성도를 받쳐주는 거예요. 뭘로 받쳐줘요? 그 가정을 받쳐줘요. 사업을 받쳐주는 거예요. 건강을 받쳐주는 거예요. 자녀의 형통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만하면 반드시 친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가이오와 같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교회의 법이에요. 가감없이 이 교회의 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교회에 대한 내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인다고 해요. 교만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마귀로 본다. 겸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겸손으로 받아주신다. 절대로 교회 일을 하는데 앞으로 직분자들은 반대, 노, 예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일을 했을까?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접대하지 않고 쫓아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 그런데 마귀,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당시는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시대였어요.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몸이 부족하잖아. 그게 교회 세워놓고 후임자들한테 물려주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 세우고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 키워놓으면 세우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줬다. 바로 여기서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그 전도자들을 돕지도 않고 교회 내에서 돕는 자를 왜 뭐라고 쓸데없이 돕느냐고, 조금 있으면 갈 사람인데 뭐라고 돕느냐고 쫓아냈다니.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내쫓았다. 자기가 시험 들어서 그 사람들마저도 시험 들게끔 같이 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렸다. 그 얘기죠.
여러분 혹시 무심코 여러분의 부서에서 일할 때 혹시나 내 언행이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초치면서 하지마 뭐 남도 안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디오드레베의 발언이야.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어 원래. 천상에 가야 있는 거지 이 교회는 없어.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는 없는 거예요 원래가. 훈련장이에요. 단지 파라다이스를 맛보는 것은 주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서 내 안에 어둠을 다 몰라냈을 때 잠깐 동안 한시적으로 평안함을 줍니다. 정말 평안은 영원한 낙원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여러분. 그래서 전투하는데 살벌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것 이것은 영이 바뀌어져야 돼. 생명이 바뀌어져야 돼. 이 생명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자동반사적으로 신호규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도로 무릎으로 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향기를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경지에 가기까지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음을 저는 시인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걸어가면서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 땅에서 만나서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의 가정을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또 내게 있는 것을 절반 나눠서 남에게 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내가 나쁜 사람은 내가 보기에 하나도 없어. 우리 교인 중에는 단지 내 믿음을 내가 지키질 못해서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 여러분 넘어지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영만 바꾸면.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지상교회는 이런 성도가 자칫 방심하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문의 의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로 다른 성도, 나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시험 받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내가 시험 받는. 목에 힘이 딱 들어간 사람은 100% 시험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을 안 해. 내가 제일이야. 뭐든지 내가 제일이야. 이 분야에서는 내가 제일이야. 그 위에 세우는 사람 그것도 다 쓸데없어. 자기가 제일이야. 이건 100% 마귀야. 100%. 그 다음 그 시험 든 사람끼리 또 모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 번 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어요. 막 미워하는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서로 미워해요. 입만 벌리면 누구 욕하고, 이 사람이 욕하면 아니야 저 또 있다고 저기 욕하고. 우리 교회사랑교회 얘기해서 전화 딱 듣는데 누가 흉보면 전화 끊으라고. 담임 목사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섬기는 것, 세우는 얘기 외에는 할 필요 없다는 얘기. 전화비 들고 내 영이 흐트러져요. 영이 흐트러져. 종말에는 교회 내에도 서로 미워하는 얘기, 세워주는 얘기 외에는 절대로 우리 교회사랑교회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서로 시험에 빠지면 누가 손해냐? 믿음 약한 사람이 더 손해냐? 사탄의 교회 파괴 전력에 성도들이 속수무책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힘들게 한다. 마귀 짓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에 못 오게 한다는 이게 마귀의 작전이. 교회마다 임직 때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분명하게 있다. 이건 성경적이다. 자신이 교만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여린 이제 예수 믿으려고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보고 있다가 10년 뭐 믿었던 누가 너희들이 그러는 걸 보니까 나 교회 안 다닐란다 하고서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죄사랑교회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설사 아무리 가족이 친하더라 할지라도 자식 앞에서 다른 부모들 얘기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한테 선생 욕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하지만은 죄종 욕하는 거 아니다. 더더군다나 자식 앞에서 죄종 욕하면은 안 돼. 다시는 그 죄종이 자식이 그렇잖아도 이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고 자기의 이상과 꿈을 실천하려고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교회 나오라는 거 그 자체가 싫은데 마지못해서 나가는데 죄종 싫다고 욕해버리면 얼씨구나 좋다 막이야. 그거 봐라. 교회 다시는 안 나가. 그 자식이 다시 교회 올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몰라. 몇 년이. 여러분 내가 철이 들어서 내가 믿음으로 얻고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자식은 더 구렁텅이에 빠져있을 때다. 바라기는 부부싸움도 자식들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나가서 하라고 하면 싸울 사람도 아예 없겠지만 조심해라. 아이들이 본다. 아이들이 그거 보고 배운다. 나는 부모처럼 절대로 안 싸워야지. 천만에 그 형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싸운다고 그런 사람하고 안 산다고 하는 애가 그런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똑같아. 왜? 본게 그 형이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연자맷돌 실족해 하지 마세요. 연자맷돌 들고 그냥 들어가는 게 낫다고.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형제예요. 피가 같아. 여러분 피와 내 피가 같다니까. 우린 예수의 통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는 똑같아. 한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지구상에 제일 부자야.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 같은 집에 살고 있어. 지금 한 집에 주 예수 사랑교회라고 하는 집에 육적으로도 밑에 이제 식당에 내려가면 같은 밥 먹고 있고 영적으로도 같은 설교를 듣고 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송하기 전에 너희끼리 형제끼리 화목하고 와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라. 그렇지 않고 네가 드리는 헌금, 네가 드리는 기도, 찬송, 예배 나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형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어려울 때 나눠주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천국 복음인지 알았으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정말 우리가 가이와 같은 목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디오도 레베처럼 교만하고 다른 성도들을 시험하게 만들고 또 10절에 보니까 디오도 레베가 이런 질까지 했어요.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 편론이 뭐예요?
폄이라는 얘기는 깎아내리는 거예요. 논. 깎아내리는 것을 서로 의논했다고요. 이 흉봤다고요. 주의 종을 흉보지 말라는 얘기, 깎아내리지 말라는 얘기. 디오드레베가 나쁜 세 가지, 으뜸되는 교만,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봉사하는 일을 막고 교회를 내쫓아둔, 실족시키게 하고 연장에 떨지게 만든, 그리고 사도 요한을 망령되이 편론했다. 주의 종을 깎아내리는 말, 주의 종을 보고 흉보고 섬기지 않아야 하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케 하였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구원. 누구를 보냈어요? 주의 종 모세를 보낸 거예요. 애굽에.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뭘 줬어요? 십계명을 줬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 보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어요? 성막,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바로 이 방법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를 온 죄악에서 구원해서 천국까지 이르는 과정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12제자. 주의 종을 세웠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줬어요? 천국 복음.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주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의 종들을 파송해서 그 사역을 말씀 전하는 일을 치리하는 것을 전담하게 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 예수님. 주의 종을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여러분, 이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앞으로의 언행 유의에 조심해야 된다니. 주의 종을 깎아내리는 것은 누구를 깎아내리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 주의 종을 받들고 섬기는 것은 누구를 받들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오늘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알아야 되니까요. 믿음 생활 잘하는 지름길, 목사와의 관계를 잘하는 거.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 믿음이 떨어지는 길, 믿음이 추락하는 길, 목사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떨어지는 거. 목사 비판하면 그냥 그건 완전히 마귀로 전락하는 거. 신앙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이걸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 목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절대로 상가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주님 보내신 목자라면 부족함이 있어도 허물을 보지 말고 눈 감고 잘 섬겨라. 비판은 금물이다. 큰일 난다. 주님을 비판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해요. 오늘 디오드레베는 요한을 평론했어. 흉보고 함부로 얘기하고 경히 여겼다. 나쁜 말을 했다니. 그리고 다른 사람과 허물을 들추고 없는 말을 지어냈다. 디오드레베는 아마 성경에 보니까 가족은 없지만 성경의 일관된 정신을 보아서 틀림없이 그 말로가 안 좋았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대도 갖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그 복음 전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합당한 사람을 붙여줄 것인데 그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전도해라. 그리고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파송 원리가 오늘날 죄종 파송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접하면 축복한다. 죄종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잘 섬기는 것, 가이와 같은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사도가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 얘기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먼저 엘리야를 먹을 것도 없는데 먼저 섬기니까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물질 축복을 받은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이 고쳐졌어. 문둥병이 나아졌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극진하게 섬겼더니 아들을 낳는, 이삭을 낳는 자녀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종을 잘 섬겨라.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게 자녀의 축복이야. 믿음 축복.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서 세례받고 난 뒤에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어. 유럽의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되고, 주의 종이 축복을 빌면 그 집이 합당하면 반드시 그 축복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욱 심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심판날 아마 재림 전에 자기 생전에 당할지 아니면 심판날에 당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 이것을 모르고 주의 종들에게 너무로 함부로 편론하고 괴롭혀서는 안 된다. 여기 주의 종들은 여러분 전도사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보면 흔히 친하다고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 임자도 안 붙여. 막 그냥 막말하고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조심.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간 분들이에요. 임종만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쓴 예화집에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화집을 제가 하나 소개해주고 말씀을 마칩니다. 일제 말에 배웠다고 그래요. 이기선 목사의 예화인데 경남 울산 근처에서 목회를 했을 당시의 얘기예요. 근데 한 장로님이 너무 괴롭혔대요. 회의 때만 되면 목사의 허물을 들춰내고 소문을 내고 성도들에게 전부 해서 그냥 흉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아마 그 소식을 듣고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다른 교회로 떠나가는 날. 떠나가는 날 떠나가면은 잘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죄송하다고 밥이라도 잘해서 이렇게 먹여서 보내면 좋았으련만 마귀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는 날 떠나는 차가 가다가 뭐 어떻게 돼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막말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장로님 떠나면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상처 주지 마세요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난 후에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장로님 그 예화집에 나온 얘기가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아래턱이 썩어서 고무호수로 음식을 주입하다가 죽었다고. 아들은 독자인데 갑자기 피를 토하며 죽었고 딸은 각기병으로 죽고 부인은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무섭겠죠. 여러분 간증집에 보면 놀라운 얘기 많아요. 성도들 이건 모르고 주의 종들에게 너무로 함부로 편론하고 괴롭히지 말 것을 강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가이오 디오드레베 나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꿈에도 디오드레베와 같은 끔찍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모양이라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오와 같은 성도, 목사와 영적 관계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최대의 기쁨 중에 하나는 내가 모신 목사와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존경하고 마음껏 말씀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대축복이에요. 그럴 때 그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도 인간이지만 영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해달라고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1성으로 그 기도가 나오며 그 사람의 영상이 떠오르도록 여러분들 주의 종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 15분의 임직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갈릴리와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